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 인사합시다. 당신의 최고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왜 어릴 때는 연예인들 많이 만나고 싶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스포츠 스타, 연예인, 유명인.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나는 이 연예인을 본 적이 있다라는 걸 막 경쟁하듯이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사람 봤다, 저 사람 봤다. 저도 뭐 그랬었습니다. 실물이 어떻더라.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도 여러분 모이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저도 기억이 나요. 좀 유명한 분들을 제가 만났던, 뭐 우연히 이렇게 만났던 연예인, 운동선수도 기억이 납니다.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또 그렇게 유명한 분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연예인은 제가 병무청 근무할 때 복도에서 마주쳤던 강동원 씨였거든요. 왜? 예수님 오셨어요? 왜 소리 지르지?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게 병무청에 오면 굉장히 비굴해요. 엄청 잘합니다. 연기해달라고. 되게 볼품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나가는 이렇게 봤는데요. 진짜 잘생겼는데 약간 기분 나쁜 거 있죠. 너무 잘생겼어. 뭐야? 막 이런 진짜 얼굴 요만한데 모자까지 써가지고 진짜 너무. 그러니까 많은 연예인들 봤는데 제가 제일 제 기억에 잘생긴 정말 이 사람 연예인 누가 봐도 연예인이다. 키도 크시고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상암동 식당에 제가 그냥 갔는데 김구라 씨 혼자 앉아 있었는데 나는 그분을 알고. 나는 그분을 아니까 나도 모르게 제가 인사성 밝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도 예 하면서 악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누구지 이러시는데 저는 그냥 급히 도망쳤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보다 키도 크시고 아주 생각보다 멋있었어요. 뭐 또 우리 최근에는 이제 박수원 청년 때문에 배우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많이 이렇게 자주 뵐 수 있었는데 뭐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도 뵙고 막 이렇게 그 술꾼 도시 여자 나오는 분들 다 만났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한데 저는 이제 골프 선수 생활을 10년 정도 했으니까 어릴 때니까 타이거 우즈 선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서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이런저런 걸 묻고 싶기도 했었죠. 타이거 우즈를 만나고 싶었다기보다 만날 수 있는 위치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저에겐 절대 목표였으니까요, 당시. 근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정말 깨닫고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그게 되고 나서는 저와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라 믿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목회자분들, 선배님들을 만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복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압도적으로 누리시는 분들, 특히 저는 말은 못하지만 이런저런 상황 속에 좀 힘들다, 아니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나에게 내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또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던 차에 앞선 이제 전도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우연히 듣는 중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압도적인 믿음으로 넘어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탄을 하기도 하고 약간 자괴감 들기도 해요. 와, 어떻게 저런 믿음으로?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저런 믿음으로 사실까? 뭐 이런 자괴감이라는 게 뭐 나쁜 의미라보다 너무 참 존경스러운 그런 존경심에서 나오는 그런 자괴감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믿으실 수 있지? 어떻게 또 이 본문으로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막 좀 감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우리가 뉴스로 참 슬픈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2만 5천 명이 넘게 사망자가 지금 발생을 했죠. 참 자연 앞에
하나님 사람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앙이라는 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 확인하고요. 성경에 분명히 말세에 기근과 지진 일어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이제는 너무나 자주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세구나. 정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곳의 많은 분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 날 터키에 계신 한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읽다가 그냥 평범한 기도 제목처럼 보였지만 좀 다르게 보여주더라고요.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쓰신 이야기가 새벽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대피를 했고 교회 건물 1층 남기고 다 무너졌다. 참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저한테 소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좀 기도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교회 건물이 무너진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제가 이번 이 글을 읽으면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인생의 절대 목표를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말씀하셨는지 이 선교사님은 완전히 이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운동하고 이 터키 이 나라를 복음화하기를 기도하는 거기에 붙잡혀 계시는 것 같이 제가 느껴졌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목표를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붙잡힌 무언가에서부터 목표를 세우죠. 상처에 붙잡힌 사람은 상처로부터 목표를 잡습니다. 난 돈이 너무 상처인 사람, 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는 꼭 돈 번다. 목표를 잡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내가 진짜 무시 안 당할 정도의 실력을 기르겠다라는 목표를 잡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이고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 목표 달성 너무 좋은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노력을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목표를 달성한다 한들 사람은 구원받을 수는 없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삽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피눈물 흘린 사람들은 발끈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우리는 영적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조 원리대로 살려면 구원받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목표, 돈, 성공, 명예, 자존심 지키는 그 목표 달성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우리의 원래 모습, 창조된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야만 비로소 올바른 목표를 우리는 세울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가치, 그것을 알기 때문이죠. 너무 좋으니까 붙잡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원래 나의 것, 예비하신 것 있어요. 여러분, 예비하신 게 있거든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본격적으로 찾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누리게 하는 도둑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 세계 수억 권의 책이 있겠지만 이 성경에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도둑을 모르니까 빼앗긴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둑을 알지 못하고 빼앗긴 줄도 모르니까 되찾을 생각조차 없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도둑 잡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둑을 잡을 수 있고 도둑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예배 오신 거 아니죠? 오늘 심심한데 교회 한번 와볼까? 그 생각으로 오신 분 없으시죠? 2층 3층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냥 오늘 심심한데 정성희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저는 없다고 믿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둑놈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여러분이 청년의 대가 끝나기 전에 다 되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내 것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 것, 부모님들 것, 미래에 다 빼앗길 모든 것을 되찾아올 만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 말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도둑의 정체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도둑놈이 있다. 그 도둑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도둑질하려 오는 거다. 죽이려고 오는 거다.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다. 도대체 누굽니까, 이 존재가? 누가 이 도둑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사탄, 마귀, 흑암 세력.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은 말하죠. 이 땅을 장악한 사탄 혹은 마귀 같은 존재예요. 단수예요. 이름의 뜻 자체가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간자,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를 이간하는 자, 거짓말쟁이,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뭐 하고 있냐? 지금도 도둑질하기 전부터 뭐 하고 있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마귀의 자식들을 자기 욕심대로 살게 하면서 결국엔 뭐하냐?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말 누가 발명했냐? 사탄이. 거짓말은 사탄 거예요. 마귀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좀 심한, 정신 문제 심한 분들 특히 거짓말 계속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 사탄 역사라서 그래요. 계속 속입니다. 왜 속일까요? 도둑질하는 목적이 뭘까요? 결국엔 자기 섬기라고요.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자기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종교가 마귀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종교가 마귀 섬겨요. 이슬람 마귀 섬기는 겁니다. 천주교 마귀 섬기는 겁니다. 이단 사입 다 마귀 섬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전 세계 종교가 많다는 건 사단이 성공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도둑놈이에요. 그 도둑놈께 잘 보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입니다. 모든 종교라는 원어 뜻이 귀신을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religion이라는 뜻이요. 종교의 원어가 뜻이 귀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그 신을 두려워해요. 알라에게 벌 안 받으려고 절하는 거예요. 혹시 문제 생길까봐 비는 겁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죄인은 종교에 반응해요. 사탄의 것이니까요. 자기 자식이니까요. 근데 도둑놈이라니까요. 도둑이요 목적은 도둑질하기 위함이에요. 죽이고 멸망하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빌고 잘 보여도 결국 다 훔쳐가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을 하고 있어요. 주체를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의 인생의 주체자가 누구냐? 파티를 하든 시상식을 하든 주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체자가 원하는 대로 그 순서는 진행됩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의 인생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세상에 주관하고 있다잖아요. 그 정도 힘이 있어요. 이 마귀라는 존재는. 주관하면서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뭘 도둑질해요? 인생을 도둑질하죠. 영혼을 도둑질하죠. 계속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결국엔 원래 모습 모르도록 그겁니다. 원래 모습 모르도록 알면 회복하려고 할 거니까 알면 그 길을 찾아갈 거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미끼를 던지면서 그걸로 살살 끌고 가죠.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처음부터 1장 27, 28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따르면서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정복해, 다스려, 충만해.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이걸 모르게 합니다. 원래 내 것인 줄을 몰라야 빼앗긴 줄도 모를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먹고만 살면 되는 존재인 줄 알게 해요. 조금 잘 먹는 거 자랑하게 하고, 조금 좋은 차 타는 걸 자랑하게 해요. 조금 좋은 집 사는 걸로 의시되게 해요. 짐승처럼.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인데,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 그런 존재 아닌데. 왜 우리가 이 복음 말하면 어이없어 하면서 비난하고 안 듣는 줄 아세요? 거짓말에 완전 속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 줄조차 모르니까 듣기 싫어하죠. 복음 전하면. 얼마 전에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저는 결혼 주례할 때 구원 얘기를 하고 영접 초청까지 다 하거든요. 저는 신랑 신부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하고, 부탁 안 해도 합니다. 만약에 신랑 신부가 목사님 저 구원 얘기를 해주지 마시고 복음 말하지 마시면 전 주례 안 해요. 주례 왜 해요, 그거를? 보통 이제 제가 주례하면 그렇게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주례를 할 때 구원 얘기를 했어요. 보통 결혼식들 주례자들이 주례 별로 한 5분 하다 대충 몇 마디 하다 끝내는데 저는 한 20분 합니다. 빨리 하는 거예요. 제 속도니까 20분이에요. 녹취로 풀면 50분짜리입니다, 그게. 저는 못 들었는데, 제가 구원 얘기를 하는 중에 뒤에서 어떤 하객분들이겠죠, 가족, 지인분들이겠죠.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랬대요. 큰 소리로.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우리 교회 원리소리에서 샀는데, 그걸 우리 도민진 총무가 들었답니다. 너무 거슬리고 화가 났대요. 그래서 잘 참았답니다, 그 말을. 네, 그 얘기를 잘 전해 들었습니다. 네.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죄인은 모릅니다.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믿든지 말든지 말해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내가 원하는 거 얻고 가지고 목표 달성해서 인정받고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거짓말에 당해서. 거짓말이에요, 그거. 새빨간 거짓말. 아예 거짓말만 배우도록 학교를 세웠어요. 모든 초등교육, 초중고 그거 가르쳐요. 대학 가면 본격적으로 가르치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복음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세뇌가 돼요. 다 그런 사람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 공부를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뭘 가르치고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을 가져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설계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래 창조된 원리를. 창조주가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가지고 목표 달성하고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집 살고 국산차, 외제차 따지는 그런 저급한 수준으로 사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만 가득하니까 그게 당연한 문화처럼 되었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아닌 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을. 그래서 그렇게 살면 고장납니다. 창조주가 의도한 바가 아니고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고장나요. 그 고장나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는 게 마귀예요. 그게 이제 정신에, 마음에 찾아와요. 육신은 멀쩡할지 몰라도.
목표 달성해. 유명해져. 성공해. 근데 못 막아요. 이 고장나는 건. 요새 뭐 연예인들 마약하는 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그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마약하면 안 된다는 거. 언젠간 걸릴 수도 있다는 걸. 그거 만회해야 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어요. 마약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커리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안 하면 안 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아무도 못 고쳐주니까, 왜 고장이 나는지를 모르니까. 내 차가 고장났는데 카센터에서 못 고치면 그것도 답답할 텐데, 내 인생 고장났는데 어떻게 고치는지 아무도 말 안 해주니까. 뭐 스님 만나가지고 토론하고 얘기 많이 해도 몰라요. 성경에만 나와 있으니까요. 하지 말라고만 하니까 어떻게 숨어서 해야지. 원래 축복을 모르니까. 고장나요. 가정이 고장난다니까. 원래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돕는 배필로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도우라고 부부를 만들었는데 그거 전혀 모르니까 당연히 가정은 붕괴되죠. 그걸 상처를 받죠. 중독될 수밖에 없죠. 무언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무언가에. 혹시 이 자리에 새 가족이나 나는 아직 성경이 와닿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정말 현장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와 교회가 그냥 외치는 헛소리입니까 이게? 현장 사람들 진짜 그렇잖아요.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미래에? 무슨 만족이 있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해요. 뭐 그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답 없잖아 너네. 그래서 행복해? 진짜 만족해? 영원해? 그게 다인 것 같아 정말? 성경만 말해요. 원래 모습은 아니다. 도둑놈이 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게 하라고 이 땅에 왔습니다. 잘되게 해주지 않아요. 잘되게 해주십시오.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도둑놈인데. 도둑질하러 왔는데.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무너져요.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무너집니다. 사단이 건드려요. 그것이 원래 모습이 아니다. 참된 원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이 있다고 알려줘야 하는 자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천도 속고 있으니까 뭐. 크리스천이라고 자칭 칭하는 자들도 속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복음만을 누리지만 몇몇 청년들 중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 속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라고 하죠. 목사가 있는 방을 목양실이라고 합니다. 목양. 말 그대로 양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100명 중에 99명 은혜 받는데 1명 은혜 못 받으면 저는 그게 되게 불편해요. 속상하고 화나고 막 그래요. 괜찮지 않아요. 99명 은혜 받으면 됐지. 제 1명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사역 보고서 이거 받다가 열 엄청 받습니다. 제가요. 한 명이 은혜 못 받고 막 방황한다, 막 헛소리 한다, 막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막 예배 안 나온다, 막 저는 엄청 불편해. 막 너무 아파요, 정말. 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도 있지만 또 도둑질 당하는구나. 또 훔쳐가네. 아니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감정의 모든 걸 다 빼앗겨.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라고 배운 적 없는데 감정에 누가 기분 나쁘겠다 여기에 싹 다 뺏겨. 여러분 금 1억짜리가 있는데 기분 나쁘다고 중간에 집에 갈 겁니까? 절대 안 갈 거잖아요. 하나님 원래 영상 회복되는 이 여정을 왜 중간에 집에 가요? 기분 나쁘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게 한다니까요. 사단은 도둑질을 할 때.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100번 1000번 말했는데 기분 따라 해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하겠대요. 자꾸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하는 겁니다. 난 직분도 부담되고 싫고 전도성이 안 와닿고 안 와닿아도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와닿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진이 나서 대피를 할 때 감정대로 기분대로 대피하면 큰일 나요. 설계도대로 가야 돼요. 지시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 정도 지혜는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설계도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지도입니다.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오히려 내 감정 기분이 더 크게 요동칠수록 더 내 감정 기분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말씀이 맞나 지금? 아 몰라 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도둑질을 또 당해. 그걸 제가 보고 있어요 매주. 너무 힘들어요 그걸 보는 게. 아 저는 일단 가볼래요. 혹시 하나님이세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죠? 하나님 놔두고 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냐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죽지 않았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손해를 끼칠 일을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안내하면 믿고 기쁨으로 가면 되는데 자꾸 계산해요 우리가. 그러다가 사람의 말에 인생을 빼앗겨. 아 교회 왔는데 사람이 인도가 이렇게 말한다. 그게 왜 중요하죠? 진짜 물어보고 싶어. 그게 왜 중요하지? 아 뭐 수많은 중에 누가 나한테 그게 어째서? 그래서 말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그걸 믿고 따라가냐 또? 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겉으로는 아닌 척한 속으로 불편해서 뭐 숨이 안 가겠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황금 같은 청년의 때 그 시간을 싹 도둑질 당해요. 여러분 크리스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실의 문제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근데 크리스천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응답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문제가 문제 아님을 확인하는 기회예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거에 잡혀가지고 평생 시달려야 되는데 그거를 아주 가볍게 믿음으로 넘어오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현실의 문제 생각 다 빼앗겨요. 가장 도둑질 많이 당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 회복하자 하면 나 이거 문제 이것 좀 일 처리해놓고 간다고. 나 지금 요게 급해서 요거 해결해놓고 그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제가 40년째 예수 믿고 있는데 한 명도 못 봤습니다. 40년 정도면 통계 괜찮지 않나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아 이거 처리해놓고 올게. 그거 처리하면 또 와요 문제. 그거 놔두고 복음 집중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요거 해결하고 나 요 시험만 합격하고 내 요 문제만 해결하고 그리고 내 교회 갈게. 거기 온 사람 없어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왜? 또 다른 문제 또 걸려 있을 겁니다. 또 요것만 해야겠다. 요것만 끌어쳐온 가요. 천국 가면 다행이고. 그렇게 원래 축복 싹 빼앗기는데 안타까운 건 빼앗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빼앗긴 거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지금 없다면 빼앗긴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빼앗긴 거예요. 뭘 빼앗긴지도 모를 만큼 빼앗긴 겁니다. 상처? 그거 발판 될 수 있는데 발판을 밟고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작품 될 수 있는데 가정의 상처, 어릴 때 상처에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길 이유가 없는데 반드시 원래 모습 회복되는 지금 그 필연적 여정 속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다고 우리가 계속 떠들어야 돼요. 누가 말할 겁니까? 우리가 말 안 하면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예언의 청년들이 외쳐야 합니다. 뭘 외쳐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 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야 도둑들은 다 도둑질하러 온다. 너의 인생을. 마귀는 지금 다 도둑질하고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하고 지옥과 재앙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뭐예요? 원래 모습을 완전히 회복시키려 내가 왔다. 더 이상 도둑질 당하지 말라고 내가 왔다. 예수님의 단호한 사랑이 느껴지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모든 게 회복돼요. 생명을 얻게 했어요. 생명이 생긴 거예요. 죽었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생명을 빼앗겼었다니까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다 빼앗겼으니까. 죄만 없으면 도둑질 안 당하는 죄 때문에. 요한 1장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도둑놈 잡으러 온 거예요. 완전 예수님이 죄를 사해버림으로써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에게 수속돼서 거짓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무속인들 보세요. 종교인들 보세요. 계속 거짓말만 믿고 사니까 망합니다. 다 망해요. 무속인들 여러분 잘 생각 보셔야 돼요. 뭐 점? 장난으로도 치면 안 됩니다. 그거요. 타로점이고 뭐고. 자기 운명 못 바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기 타로점 치러 가잖아요. 저기 뭐 이렇게 뭐 보면 뭐 길거리에도 있고 백화점에도 있고, 그 타로점 치는 분들 어릴 때 꿈 타로점 치는 사람 아니었어요. 길에서 그거 하고 싶었던 적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뭘 물어봅니까? 장난도 아니고. 뭐 연애 코스라면 요새 뭐 타로 카페도 있다며. 거길 가는 예원의 청년이 있진 않겠지. 설마.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싱통방통 하던데요. 싱통방통 하는 건 나오는데 혼자 있을 때 가위 눌리고 귀신 돌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건 안 나옵니다. 절대. 다 빼앗겨요. 다 빼앗겨요.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런 무속인들, 종교인들 나이 드신 분들 한번 찾아보고, 나이 드신 분들 시간 많아서 만나줘요. 가보세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허무만 남고 우울만 남고 분노만 남고 후회만 남아요. 마귀가 주는 결말을 다 빼앗겼으니까, 다 도둑질 당했으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미디어에선 말하지 않아요. 조명하지 않아요. 듣기 싫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려,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이는 문제들 죄의 대가죠. 죄의 대가. 죄인이기 때문에 대가예요. 죄는 대가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시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 주고받고 헐뜯고 원망 불평, 어디서 시작되었죠? 죄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맨날 서로 원망하고 원수 맺고 상처 주고 이혼하고, 이걸 30년 전 20년 전 일을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유, 그거 죄 때문이에요. 아빠 성격 때문 아니고 엄마 성격 때문 아니라 죄 때문이라니까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해결 못해서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의 대가를 해결해야 됩니다. 값을 치러버려야 돼요. 그래야 죄의 영향을 받지 않죠.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합독 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에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죄 없는, 정죄함 없는, 완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다 끝났다니까요. 죄의 대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저도 옛날엔 재수 없다는 소리 많이 했는데 우리는 그 재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미신, 액땜, 징크스 이런 얘기 엄청 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도 밤에 리코더, 권사님이셨는데 밤에 리코더 보면 뱀 나온다고 맨날 얘기하셔가지고 그때 오기로 저는 밤에만 리코더 불었어요. 뭐 밤에 손톱 깎으면 귀신 온다고 보험 깨닫고서 무조건 손톱은 밤에 깎습니다. 저는요. 귀신 본 적 없어요. 봐도 상관없고요. 저는 그런 이상한 오기가 있습니다. 해보자. 그럼 다 갖고 와. 무속인들 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저 그것만 해볼게 내가. 이사 이날 하지 마. 그날 무조건 이사한다 나는. 해보자 한번.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죄 문제 곧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라니까요.
천만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빨간 글씨로 빨간색으로 여러분 이름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또 뭐 객기 부리고 오기 부리고 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반드시 원래 모습이 회복됩니다. 저는 제가 체험하고 확인하고 살아요. 저는 지금도 매일 날마다 제가 생긴 거는 별로 뭐 그렇고, 저의 전성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저는 리즈 시절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여자애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사물함 가면 문 열면 초콜릿이 누르 떨어지고. 왜 웃어? 그랬어요, 진짜로.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양천구 신서 국민학교였는데, 어쨌든 근데 영적인 리즈 시절 저는 매일 갱신 중에 있습니다. 왜냐? 원래 모습 더 매일매일 회복해. 어제 걸렸던 문제가 오늘은 걸리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래요. 사람의 말에 신경 쓰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어떤 말을 들어도 상관없고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원래 모습 찾아 회복되어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천은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지고 더 원래 모습 많이 찾아서 꼰대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엄청 우리 인생 이런 인생인데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는 설교라기보다 너무 준비하면서도 막 열받는 거 있죠. 도둑놈 잡아야 된다. 너무 아파요. 마음이. 빼앗기고 사는 청년들 보면 보이스피싱 요즘에도 엄청 활기치던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화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의 금리, 대출 저렴하게 해주는 걸 신경 쓰는 사람은 여러분 엄마도 아닙니다. 제발 그런 건 정보 주지 마세요. 대출 받지 마세요. 파일 깔아라 깔지 마세요. 저 얘기했습니다. 책임 없습니다, 이제.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많이 당했어요. 우리 리더들 중에서도 많이 당했다고. 몇 천만 원씩 당했어요. 그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제가 그들에게 전혀 위로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이고, 어떡하냐, 어떻게 50만 원이라도 빌려줄까? 이러야 위로가 될 텐데,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래. 네 돈 빼앗기니까 얼마나 속상하냐. 죽고 싶다. 그래. 나도 그럴 것 같다. 100만 원, 10만 원 빼앗겨도, 10만 원이 5만 원 빼앗겨도 기분 나쁘죠. 몇 천만 원, 내 돈도 아니고 대출 받은 것까지 빚이 생겼는데 갑자기 얼마나 속상하냐. 그런데 너는 전도자 아니냐. 현장의 청년들, 랩런트들 인생을 다 빼앗기고 있다. 내 돈 100만 원, 1000만 원 잃으면 막 미치겠는데 우리가 현장 보면서는 미치지 않지 않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회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당장은 위로가 안 됐겠지만 지금 뛰는 거 보니까 알아들은 것 같이 생명 걸고 현장을 뛰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달콤한 말에 너 잘 되게 해줄게. 네가 원한 대로 살아야지. 야, 너가 중요해. 야, 다른 사람 뭔 상관이야. 네가 중요해. 네가 잘 돼. 너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 엄마 말 듣지 아빠 말 듣지 말고 너가 왜 사람 눈치 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달콤한 말이 다 속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원하는 그 원함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사단이 심어놨는데, 그거 되어도 죄사 못 받는데, 사단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도둑 잡아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237 나라가 도둑질 당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라. 어린 양을 먹어라. 모두 후대를 살려라. 사도 1장 8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너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 끝에도 도둑질 당하고 있어. 땅 끝도. 모든 사람이 도둑질 당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가는 그 현장까지 가서,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은 예배를 잃어버린 그 현장 가서 증인으로 서라. 앞으로 여러분 지켜보세요. 후대들 계속 어려워집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정신과를 그렇게 가는데 계속 어려워집니다. 계속 발전하고 계속 편리한데 계속 어려워집니다. 개인주의는요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비대면 시대에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237 흑암 문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10일간 콜롬비아를 갑니다.
저번에 예비 캠프였고요. 또 가 이러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 예비 캠프였고요. 본 캠프를 위한 예비 캠프를 다녀온 거고요. 내일부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갑니다. 저는 지금 캠프보다 담임 목사님 모시는 게 조금 더 기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로부터 중남미 각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라는 주제로 이번 캠프가 진행되고요. 청년 41명 가는데 청년들이 36명입니다. 중자도 포함해서. 왜 가냐? 콜롬비아까지 도둑 잡으러 갑니다. 콜롬비아 사람들의 원래 모습 모르게 하는 거짓말쟁이인 도둑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다 빼앗긴 원래 축복, 회복시킨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려주러 가는 겁니다. 17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 토요일 새벽 정도 되겠죠. 그때 담임 목사님 600명 현지 목사님들 이미 600명의 신청이 완료됐어요. 600명이 무조건 옵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 하실 겁니다. 도둑놈 있고 거기서 빼앗아 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중남미는요, 이 먹고 사는 거 노예예요, 노예. 얼마나 웃기냐? 원래 보고타 예원교회 담당하신 안드레스 목사님 그 교회가 원래는 생명의 숨 교회였어요. Breath of Life라고. 먼저 이제 예원교회로 바뀌었으니까 목사님께 저희가 캠프팀 이제 한국 온 전날 목사님 간판을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왔을 때 예원교회 보고타 예원교회를 정리했다.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저희 출발한 그 다음날 밤에 도둑들이 와가지고 간판을 떼갔어요. 수고를 덜어줬습니다. 그 CCTV에 찍혔어. 둘이 와가 순식간에 그 간판 떼서 가더라고요. 보면서 그거 팔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런 동네예요. 그들도 애약낀 거죠, 인생이. 그 간판 10개 팔고 100개 팔아서 먹고 산들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그 도둑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러 가는 겁니다. 근본의 문제, 그 대가,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콜롬비아 중남미 전역에 이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도둑은 막 돌아다니면서 잡는 게 아니에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망대를 세워두면 그 지역엔 도둑이 오지 않죠. 빛을 확 밝혀놓으면 훔쳐가지 못하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천 망대 운동이에요. 도둑 잡는 망대. 불 켜놓으면 돼요. 환하게 비추면 돼요. 못 들어 다 드러나죠. 뭐가 망대죠? 망대에서 뭐 해야 되죠? 언제 빛이 비춰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빛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아서 현장에 반사하고 흩어져서 모여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예배가 망대예요. 예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때 이 망대에 빛을 밝히니까 알아듣잖아요. 도둑놈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이 내 친구가 내 인생이 도둑질당했구나 그동안. 몰랐는데 다 뺏겼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배 속의 모든 걸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빛이 비춰지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빛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진짜 강한 빛이 비춰져요. 보호자로부터 빛이 와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감정이 확 왔을 때, 열받았을 때, 슬픔이 왔을 때 그 슬픔에 빠지기 전에 기도부터 해보라니까요. 기도하면 내 마음에 도둑이 와 있음을 알게 돼요. 도둑놈은 항상 사람의 말, 감정, 그게 막 좋은 것처럼 만듭니다. 공감과 위로라는 말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요, 진짜 금방 티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계속 문제 삼질 않아요. 기도하면.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기 바빠서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미워할 생각조차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계속 밉다.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계속 싫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싫어하는 내가 좀 싫어야 돼요. 그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 또 힘주세요. 도둑놈을 잡아주시죠. 기도 안 하는 사람 이미 감정과 생각이 도둑질 당해가지고요. 계속 원망불평. 나중에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럽니다.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월 첫째 주에 우리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라 눈 감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을 외쳐보세요.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캠프의 빛을 비춥니다. 캠프 자체가 빛을 비추는 거죠. 여러분 3인 1조 캠프입니다. 어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식당 가니까 우리 청년 3명이서 이렇게 밥 먹으러 와. 카페 가니까 3명씩 다 3명씩 앉아있더라고. 하여튼 말 잘 듣는다. 속이 얼마나 기쁜지 제가. 3인 1조가 여러분 그냥 여러분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청년의 때를 도둑 맞고 있는 청년들 찾아오는 도둑 잡는 망대입니다. 3인 1조가. 거절당하죠. 여러분 무시당합니다. 연락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근데 그 모습이 진짜 비참하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막 목사인데도 연결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 속으로는 진짜 이러다가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거짓말에 속고 있다라는 이 복음을 말하러 가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원래 모습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하는 그 전하는 그 발은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아름다운 도둑 잡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